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을, 바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 잃지 않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 뭘까? 잠언을 보면 지혜를 가지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력,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할 것, 지혜의 분별력. 그럼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력이라는 건 구분해내는 능력이죠. 구분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있으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뭘 구분합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바라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이 이르러주는 세상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시골길을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차가 정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로가 선이 안 보여서 3차선인데 3개인데 하나는 2개, 하나는 1개. 저는 1차선만 있는 도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중앙선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제 가야 되는 차선을 넘어서서 이쪽으로 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오던 차하고 박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구분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분별력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여기 나오는 족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성 이름도 세겜이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겜은 히위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히위 족속. 하나님께서 멸하라 말씀하신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 히위 족속은,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전체가 납치, 살인, 성범죄를 종교 의식 속에 담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 행위가 납치, 살인, 특히 유아살인이죠. 납치, 유아살인, 그리고 이제 성범죄, 이게 그네들이 드리는 그 우상 숭배 행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곳에 10년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 히위 족속이 세겜성 성벽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럼 세겜 사람들이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못 보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겠죠. 근데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년째.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죠. 이삭,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에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으로. 뿐만 아니라 야곱 본인이 베델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다 중간 베델에서 본인 입으로 주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자기가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고 이건 자기 서원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 내가 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자기 서원.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양떼를 기르기 좋다라는 이유로 우상 숭배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야곱을 분별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할까요? 당연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야곱이 결국 이 세겜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디나 사건은 하나님께 진작에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결단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 이 디나 사건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죠?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위 족속의 행사가 본래 불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가득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벌써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그 한 사람이 다시 출소해서, 만기 출소해서 살던 동네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 동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가게 이사를 간다 만다 뭐 난리가 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근데 불의한 행사로 가득한 땅인데 지금 거기 있으니, 지금 디나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 불의한 땅에 자기 발로 지금 가는 거예요. 디나 사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마귀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디나가 찾아간 곳 세겜 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단마귀가 꽉 쥐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 곳에 자기 발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궁금한 게 있죠. 왜 갔을까 도대체? 그런데 디나가 왜 자기 발로 갔을까? 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간 이유, 세겜성의 딸들을 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그 세겜성에 또 다른 소녀들을 보고 싶어 갔다는 거예요. 단지 친구 사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볼 때 나와 다른 점이 이 세겜성의 소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화려함이죠. 그건 분명히 세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이 소녀의 마음에 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 호기심, 10대 사춘기 소녀라면 여러분 이건 누구나 갖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디나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디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아는 말이죠, 디나를 낳을 때, 디나가 막내딸이에요. 디나를 낳을 때 남편에 대한 소망은 이미 다 내려놨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던 때예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레아가 마지막 6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낳은 딸이 디나예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게 디나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 10대 중후반의 소녀는 세상이 더 궁금한 거예요. 세상이 더 궁금해요. 최소한 정말 이때만큼은 말이죠, 영적인 것보단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면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결코 그 아이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내게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세상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그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간 것, 그게 죄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자녀라. 왜? 육체의 일을 소망하는 자. 그 육체의 일을 소망하는 자, 그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의미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이 사실이 곧 그 사람은 경건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은 뭐합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은 뭐합니까? 어머니가 사모님, 권사님은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 신앙은 부모님 거지 내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디나의 모습,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것을 또 보고 배웠겠지만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디나의 모습, 어린 딸의 모습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금 나는 내 아들, 딸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을 두신 부모님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죠.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아이가 일어서고 아이가 말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를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기를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면서부터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신앙 교육하는 일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서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자녀의 신앙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한들 우리 애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결국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거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아이가 신앙의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가 믿음을 가질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고 아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근데 제가 정말 20년 전에 한참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중등부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쭉 커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한마디 하더라고. 우리 아이는 이제 수련회 안 갑니다. 안 보내는데 수련회를. 네, 뭐 수련회 그거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질 기회를 안 주겠다라는 그 얘기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학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가질 기회를 박탈하는 부모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디나에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디나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1절은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레아가 낳은 딸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디나는 어려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지만 그 디나로 하여금 세겜성을 바라보며 자라게 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설마하니 야곱은 자신이 디나에게 이 세겜성을 가까이에서 보도록 그렇게 키워놓고는 설마하니 자기 딸은 저런 세상을 향해 가지 않으리라, 내 딸만큼은 저런 세상을 향해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었단 말인가? 설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어린 아들 데리고서 여러분 6, 7살짜리 어린 아들 데리고 오락실 가서 자, 너 이런 도움 안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아이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는 아이의 신앙 교육에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열의 9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열의 9이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말 그대로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네가 하라고. 뭘?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이 아이를 내 자녀로 키우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부모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놓고는 7절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6장 7절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네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된 자에게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부모된 자로서 게을리한다면 우리 집의 신앙의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일대도 가지를 않아요. 사사기를 보면 일대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현상은 오늘날 현재 이 시대가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는 예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돼요. 현대 교회 안의 주일학교, 여러분, 현대 보고에 의하면 전체 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70%가 없어요. 물론 그 대부분 70%라고 말하는 대부분이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이긴 해요. 어쨌든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아이들 학업 교육을 신앙 교육보다 우선시하는 이 세태가 먼저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학업교육보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우선해야지, 신앙교육보다 학업교육을 우선하면 교회는 곧 낭떠러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집의 믿음은 곧 내 대에서 끝나게 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더하기 시편, 150편, 시편. 이것을 전체를 외워야만이 12살 되던 해에 성인식을 치러줘요. 이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성인식을 치르는데 나만 성인식을 못 받으면 그게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요, 죽자사자하고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 죽자사자하고 외워요. 12살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 신앙교육만큼은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거예요. 최소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사회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는 점점 더 세상을 가까이 하고 반대로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모습, 지금 현재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교회들은 낭떠러지를 곧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내 아들, 딸,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범사에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디나가 당한 일 매우 슬픈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발생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디나가 당한 일은요,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자녀들이 영혼을 빼앗고 파괴하려고 드는 세상, 그 세상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 내 아이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디나가 당한 이 사건,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일찌감치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야곱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디나가 당한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도 자기 아내들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염려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당시 가나안 땅의 성적 타락한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칫하다간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겠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치들은 성적으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판단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땠습니까? 롯이 머물렀던 소돔성. 여러분, 소돔성은요, 롯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 성 자체가, 전체가, 소돔뿐만 아니라 고모라까지도 전체가.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뭐 설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 앞에서 부부간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 마치 눈을 가리고 손이 닿는 사람 끌어들여 관계를 갖는 게 그게 그네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더더군다나 약육 강식이 존재하는 이 고대 사회의 특징,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이 강간 사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 히위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울이나 이게 엄청난 일이지, 그 히위족 속 사람들 눈에 볼 때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절대로 아들 세겜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남의 귀한 딸을 이러면서 절대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세겜 성 사람들 한번 마저 읽어보십시오. 세겜 성 사람들은 물론 세겜 본인이 추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그 세겜 성 남자들도 의뢰이 당연하다는 듯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 야곱이 가진 저 부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가져요. 뭐 이런 놈의 족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디나가 당한 이 사건은 저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게 아닌 일이에요. 그런 땅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소돔성을 사랑했던 롯, 하나님의 의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소돔성인데 그 성을 롯은 사랑해서 거기 있었어요.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의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겜 성, 거기를 좋아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를 좋아해서. 그러다가 당한 일이에요. 그곳의 풍습대로 당한 일이에요. 그 성의 풍습대로 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탐욕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성 소돔성. 눈으로 볼 때는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운 성 세겜성. 근데 과연 볼 때에만 그러한가? 바라기는 그곳이 세겜성인지 소돔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인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았으면 하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부모된 자로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들, 딸이 보았으면 하는 성은 여러분 어떤 성입니까? 소돔 성입니까? 세겜 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보며 살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겜성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애는 하나님 도성 보기를 바란다면, 내가 세겜성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애만큼은 하나님 도성 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직무유기.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락실 구경시켜놓고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골프 치러 가, 친구 만나러 가,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우리 애들 보고서 넌 교회 가.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집에만 있으면 TV 보면서 우리 애 보고는 성경 읽으라,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서로 앉아서 뉴스 보면서 온갖 세상 욕은 다 하고, 누구 비난하고, 교회 누구 비난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 보고는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세상 사랑하면서 우리 애 보고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야곱이 되시면 안 돼요. 야곱이 되시면 안 돼요. 레아가 돼야지. 레아가 돼야지 야곱이 되시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분별력 없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지금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한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부디 바라기는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돔성, 세겜성에서 우리 애들이 경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서 우리 애들이 경험하게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가 없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물론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좀 더 커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소돔성의 무도함과 이 세겜성의 미혹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셔야 돼요. 그걸 갖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갖고 싶도록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다윗 같은 아이들, 다니엘 같은 아이들, 사무엘 같은 아이들 다 되는 우리 모두, 우리 평택꽃 동산교 우리 어린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먼저 세겜성을 떠납시다. 우리 베델로 갑시다. 마귀의 권세 가득한 곳과 하나님 권세 가득한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아들, 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도록 교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